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행축 초청주일 3주 앞두고 다니엘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식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행축의 99%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종식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세계 경제 회복,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행축 초청주일을 3주 앞두고 하나님 다니엘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금식하면서 또는 작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합니다. 행축 초청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반석교회에서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청장을 가지고 갔을 때에 하나님 그들이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행축 초청주의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양분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아버지 문자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커피를 마시고 편지를 전달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초청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또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전쟁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이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그 외에도 많은 내전을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어 세계 평화와 세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쪽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경제가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저희들 마음을 모아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행축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세계 경제 회복, 우리나라 경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도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370페이지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 가장 끝절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신령한 자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날입니다. 히브리서를 언제 시작했는가 봤더니 작년에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월하고 반 정도 기간 동안에 히브리서 13장 전체를 함께 새벽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알 수가 없다. 증거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오리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서신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럼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제목 그대로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인 중에 어떤 히브리인인가 하면은 유대인, 히브리인이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믿지만 신약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도 이 유대교 사람들은 구약은 믿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런데 이제 전도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극히 소수지만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히브리인들 중에 기독교로 이렇게 전향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1세기에.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박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태국에 선교를 갔었는데 태국은 95%가 불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선교하는 가운데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들도 이때처럼 무슨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박해는 아니지만 굉장히 마을 사람들의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95%가 불교고, 그리고 또 5%, 한 4.5% 이 정도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0.5%, 0.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불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박해가 심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썼던 겁니다. 구약의 실체이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신자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된 히브리서의 오늘은 바로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끝 인사에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놓였다는 것은 투옥됐다가 풀려났다는 거죠.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내게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앞에 22절과 연결지어서 읽어보면 놀라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서 우리 22절, 23절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22, 23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멘.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는 것은 권면의 말을 계속해서 지탱하라.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된 권면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읽을 것과 인내심을 가지고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아까 말씀했지만 디모데가 풀려난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권면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용기를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권면의 말씀을 반대로 말하자면 지키지 않고 대신 그들 자신의 부패 성향대로 자유롭게 행하는 자들은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노예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복종하는 자들만이 참되고 신령한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유로운 상태라고 하면 어떤 속박이나 권위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자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다른 어떤 종류의 권위 아래에 놓여지는 것을 자기의 자유가 차단되고 얽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법하게 행하는 것이 곧 자유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운전할 때 어땠습니까? 안전벨트를 맸어요, 안 맸어요? 안 맸어요. 한
한 20여 년 전일까요? 그때는 안전벨트를 아무도 안 맸습니다. 그 법적으로 안 맸어도 됐어요.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안전벨트를 매는 게 법적으로 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안 매면은 딱지를 떼이죠. 근데 안전벨트를 맨 것과 안 맸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떻습니까? 훨씬 안전합니다. 안전벨트를 맸을 때가 훨씬 안전한 거예요. 이런 거랑 같습니다. 자유라고 해서 무조건 속박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다? 이거는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더 이거는 방종인 거예요. 안전벨트를 맸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에요. 훨씬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단의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종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행하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참된 자유인 거예요.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참된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며 주 안에서 행하는 권면들을 실행하는 한 우리는 모든 부패의 족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유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겁니다. 참된 자유입니다. 또한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스펄전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거룩한 길은 노예를 위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왕의 첩경이요 자유인이 걸어갈 길이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 노릇에서 벗어나 안식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기쁘게 순행하는 자들의 길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권면을 성실히 이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성도가 누리게 될 신령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참되고 신령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자유, 참된 자유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행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